요한 2서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7절로 13절이죠. 이단에 대한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진리에 근거한 실천적 사랑을 강조한 사도는, 실천적 사랑, 형제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생명 안에 있다, 구원 안에 있으니까 그 구원받은 자로서 형제를 사랑하자,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그런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는 수신자들이 안고 있는 당면 문제가 교회나 가정교회죠. 흔들어대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했는데, 그 거짓 교사들이 대표적으로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데, 단절을 엄히 교훈하고 있다. 거짓 교사를 경계하고, 그리고 거짓 교사를 분별했다면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근절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는 교회의 유익은커녕 오히려 혼란과 분열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과거나 현재나 이단으로부터 성도와 교회를 지키는 사역은 매우 중요한 사역이죠. 사명이 되었다. 그렇다면 어떤 힘과 지혜로 이단을 물리칠 것인가?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간혹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많죠. 여호와 증인 또 이런 게 많죠. 사이비들 있죠. 신천지라든지 안상홍 이런 것들 사이비예요. 여호와 증인은 이단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통일교나 이런 것들은 박태선이 전도관 이런 것들은 사이비입니다. 전부 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 많아요. 정명석 이런 거는 사이비지 이단도 아니에요. 이것들 아주 쓰레기도 어떤 그런 쓰레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러면 이단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간혹 내가 신앙이 열심히 생기고 성경의 지식이 생기면 이단하고 한번 대화 통화하고서는 잠깐 꺾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굉장한 어떤 면에서 보면 착각 오만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단이라는 것이 딱 한두 번 대화에서 드러나면 거리를 두는 게 나아요. 그 사람들은 딱 정해진 것 달달달달달달달 외워요. 그래서 그거 외에 틀 외에는 다른 생각을 안 해요. 심지어 이단 개종하는 그 신천지에서 훈련하는 코스의 그 신혜력 원장이 자기가 그 교재를 신천지 교재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단의 목사님 돼가지고 이제 이단 소위 개종하는 일에 앞장서는데, 그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뭐 하냐면 신천지 교리를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알려주는 시간이 약 한 4, 5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두 시간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다른가를.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복음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훈련 받는 것이 코스들이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주일 예배를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하는 것은 설교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체계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카테키즘 같이 하는 경우가 드물지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하지만 다른 교회도 하겠지만 이렇게 어떤 체계적으로 하는 거 일부죠. 사실은 일부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훈련받는 코스가 드물다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그런 것에 집중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세뇌화하죠. 요즘 JMS 나오는 사람들 인터뷰한 내용들이 보세요. 세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안타까운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그러면 이단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한번 성경으로 들어와서 들여다보겠습니다. 7절에 미혹하는 자, 거짓 영이죠.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거짓 교사들이라 말이 거짓 영의 종로란 졸개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 이는 대표적으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 당시 이단의 대표들이 예수님의 이 땅에 육체로 오심을 부정해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육체로 오면 부정할까요? 이 당시의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그랬죠. 영지주의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 원론에 근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왔다. 육은 악한데 육체를 입었다? 그건 자기네들 논리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는 것을 부정한 거예요. 육체로 오신 것처럼 보일 뿐이다. 앞서 그런 표현들을 했죠. 우리 교재도 적어놨는데 이런 어떤 가현설, 두께지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됩니다. 또 그런 어떤 영지주의의 분파들 가운데 한쪽은 방임주의가 있고 하나는 어떤 면입니까? 금욕주의가 있죠. 이러다 보니까 방임주의는 그냥 네 맘대로 알아서 살아도 돼 이렇게 주장한. 요즘 영지주의 구원파와 같은 게 제가 그 영지주의 이 소위 방임주의 같은 게 구원파라고 그랬어요. 구원파가 이따위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누가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부인하는 자가 거짓 미혹하는 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고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대적적자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그런 말이죠. 소위 말하면 안티그리스도죠.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를 분별하고 그를 대해야 되는가?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어떻게 해요?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스스로 삼가다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일한 것, 사도 요한이 가르치는 사역을 일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를 가르친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친 내용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 온전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톤 플레레라고 하는 제 헬라어에 우리 교재에 제가 적어놨는데 이것은 신실한 봉사에 대한 보상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인데 그것을 잃지 말고 받아라. 그런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9절에 보면은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다. 지나쳤다라고 하는 이 프로아곤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넘어가지고 나간 교만의 상태예요. 오버페이스 하는 거죠. 한마디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난 그런 상태. 여러분요, 그 소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가 죄라는 단어거든요. 그 죄라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관역에 지나치다, 오버페이스 하는 거예요. 관역에 빗나가다, 관역에 못 미치다. 이게 다 죄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한 것, 못 미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지나친 것, 교만한 것이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는 자녀들이 뭐 하죠. 부모님과 관계 속에서 뭐 부족해가지고 혼나.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잘 나가고 유명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보다 건방져지죠. 그래서 지가 부모님한테 가르치려고 하고 말이지 자꾸 일방적으로 하려고 하죠.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나쁜 죄죠. 근데 이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못 따라가다가 어떤 때는 이제는 건방져 지가 지 맘대로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지나쳐라는 표현에 지금 설명을 조금 더 했는데 이 프로하고는 원래 이게 프로라고 하는 것이 뭐뭐 앞에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고라고 하는 게 뭐뭐 가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디푸스 이야기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길을 가는데 교차의 길을 가는데
내 앞에 지나갔다가 이 건방진 내 앞에 지나가네 그렇게 하고 저 싸움 붙었잖아요. 나중에 그 싸움 붙어가지고 죽이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죠. 그 오디푸스 이야기에 보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이놈이 태어나니까 그 술사가 이야기합니다. 이놈은 나중에 자기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를 차지할 사람이라고 이러니까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못 죽이고 다리에 이렇게 발목에 힘줄에 이렇게 끊고 표시를 하고서는 내버렸는데 묵둥이 주워다가 키워가지고서는 나중에 이렇게 아버지를 죽이고 결국 그렇게 되는다는 게 오디푸스 이야기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나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교만한 것 그런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다. 건방 노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벗어나서 있는 거. 그런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신다.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아들은 성자 예수님이죠. 모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교훈들을 자꾸 건방져요. 영지주의가 영적인 지식 가르친다고 좀 공부 좀 했다고 건방진다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보겠습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교훈 진리에 대한 내용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세주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이게 진리죠. 이런 교훈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형제의 사랑을 가르치죠. 이런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이런데 마치 내가 기독교인인 양, 또 예수를 믿는 양 하고 이제 나온다 말입니다. 누구에게 왔겠어요? 지금 1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부녀에게 편지하잖아요. 그 부녀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내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참 침투하게 되는 겁니다. 거짓 이단들이.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집에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뭐라고?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집에 들이기는 것. 집에 들인다는 것은 영접하고 그걸 대접하는 겁니다. 성도의 어떤 면에서 소위 어떤 배려와 사랑과 같은 일종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집에 들인다는 것은. 인사하는 것은 문안에 관련된 인사죠.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길에 참여하는 자다. 악한 길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예수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음에 대한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참여한다라는 것이 이게 원문에 들여다보면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니까 코이노네우라고 했으니까 이게 이제 하나의 파생형인데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되어버린다. 예? 뭘? 하나님 안에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의 세력과 주님을 데려가는 세력과 교제하는 세력이 되어버린다. 결국은 인사하고 드리게 되는 것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마지막으로는 단락이 이루어졌는데 그게 일종의 문안과 마지막 인사죠. 자,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은 종이와 먹으로 쓰지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로 써서 지금 권면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여,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나. 어찌됐든지 진리를 알아야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기쁨이 충만할 수 없습니다. 교회 가면 뭐 때문에 교회 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 그러죠. 교회에서 뭐 빵 주고 과자 주고 교회 가면 데코레이션하고 뭐 동화도 들려주고 뭐 이런 여러 프로그램 때문에 가는 경우가 많지요. 그건 하나의 접촉점이지 진정한 기쁨은 너희 기쁨은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지,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사실은 뭐 한자로 교회가 가르칠 교자를 쓰잖아요. 교회는 물론 뭐 신화국에 뭐 함께 모였다 뭐 이런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한자의 교회의 의미가 매우 중요하죠. 가르치고는 모임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를 다 이야기해주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선포해주고 바로 깨닫게 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것이 없는 교회 안에서의 모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개 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등산 놀러 가는 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뭐 먹으러 다니러 간다든지 그건 교회의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가 없는데 코이노니아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없는 하나님이 빠진 어떤 나눔과 성도 교제가 건강한 교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가능한 것이죠. 예수 안에서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고 그것이 진정한 교제의 모습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제 편지로 썼지만 이제 얼굴을 보면서 대면해서 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려고 하는 진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진리를 바로 알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진리를 바로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서 뭐요? 분별력이 생기고 강화 담대함이 생기고 우리가 삶의 방향성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것이 교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너의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분한. 자, 이 말은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편지를 쓰고 주고 받는 대상자들을 보았을 때 편지를 받는 공동체에게 이게 함께 믿음으로 있는 공동체에서도 같이 본안 인사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주어진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로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상엔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가 등장했지만 성도는 성부와 성자를 모신 존재입니다 라는 겁니다. 세상엔 악의 성부와 성자를 거부하는 존재는 뭐예요? 사탄이죠. 마귀의 앞잡이죠. 그런 존재에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죠. 그러나 우리는 성부와 성자를 모신 존재다. 자, 참고로 6절과 7절에는 고리가 있는데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 가르가 왜냐하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결해서 읽어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이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이죠.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진리 가운데 행하라 하시리라. 왜냐하면 진리가 예수님이고 진리 안에서 행하라 사랑의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미혹하는 자가 벌써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 미혹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에 오신 분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연결하면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즉 사랑 1절로 6절의 내용 중에 특히 4절 6절은 사랑의 교훈이죠. 사랑의 교훈과 7절로 11절 거짓 교사들이 적그리스도가 진리를 대적하지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니까 그런 자들과 어떤 사랑과 진리를 지키는 것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세상에 많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에 거짓 교사가 많이 있다는 말은 미혹에 빠진 자가 의외로
많았다, 상상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 참 그렇죠. 우리 참 교회는 참 이렇게 교문데 그 뭐 저 정명석이가 그렇게 뭐 여자가 끄는 얼굴도 아닌 것 같아. 그거 딱 봐도 무식하게 생겼더만. 나는 내가 보기에는 나만 그렇게 보이는지 저렇게 못나고 무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렇게 넘어가냐 이거야. 근데 뭐 거기에 별도로 뭐 건물 세우는 헌금을 따로 하자니까 뭐 평상시에 헌금하는데도 그거 막 다 긁어서 한다잖아요. 이야, 우리는 헌금 안 내려고 안 나오는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데는 그렇게 하고. 참. 그 안타깝죠. 사실 이게 우리가 여러분 지금 최근에 벌어지는 현상을 한번 보세요. 코로나라는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인간이 되어서 되는 일입니까? 코로나라는 게 3년 동안 난리가 났죠. 이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전쟁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벌어지는데 그 후유증 우리가 다 오죠. 물가 안 오른 게 없다고 다 그러잖아요. 아까 우리 박수중 지사에 밥 먹는데 뭐 짜장면도 10,000원 이야기 하더라고. 그런 게 그게 보통 이야기입니까? 이게 심각하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 당사자들은 잘 몰라. 그거 여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미국이 물론 금리도 올리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까 막 물가 잡는다고 금리 올린다고 핑계 대고 있지만, 근데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때 그 한국 사회에서 하는 말, 당신이 젊었을 때 하신 유행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에? 믿지 마라 미국 놈, 일어선다 일본 놈, 속지 마라 소련 놈, 되돌아온다 대국 놈.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그게 딱 맞아 내가 보기에는. 에? 절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누구를 의지할 게 없어요. 내가 일단은 건강해야 돼요. 국가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올해 이제 예산이 600조인데 한 10분의 1이 국방 예산이 60조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써도 국방 튼튼히. 근데 씨알데기 없는 데다 많이 들어가니까 인건비는 물론 거기에 60% 들어가고 나머지 뭐 40%는 전략에 어떤 게 들어가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근데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방에 있는 포병들 중에는 뭐 탱크가 이렇게 반듯이 언덕에 올라가야 되는데 앞을 보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올라가니까 뒤로 올라간다잖아. 지금 그런 탱크가 있다잖아요. 40년 된 탱크들이 전방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탱크 뒤로 가다가 어떻게 해요? 뒤통수 앉아가지고 죽으라는 거예요, 뭐. 정신 나갔나? 우리 사이도 지금 보면. 그러니까 뭐, 그 주님이 진짜 애국가처럼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예요, 지금까지. 근데 한순간에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거야. 이런 걸 배우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도 배우고 저런 전쟁을 통해서, 금리가 막 한 번은 그렇게 막 폭탄티도 뛰어가지고서나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뭐, 지난주도 신방 갔는데 권사님네도 말이지, 지금, 이자 내는 것이 뭐 올라가지고서는 낸다잖아요. 매없는 돈이나 올라가가지고. 그게 심각한 거죠. 우리 여러분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걸 인간이 하는 거 아닌거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자, 10절로 11절 이단과 교제하지 않으면 물론 인사도 하지 말아라. 당시 가정교회 거짓 교사들이 집마다 이제 돌아서 방문했단 말입니다. 일종의. 그러면 집으로 들어가지고서나 이렇게 뭔가 오면 손님 오면 대접하잖아요. 그렇게 환대하는 것을 했는데 그런 거 아직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단호하게 절연하라. 그런 강조점이죠. 자, 택함을 입은 성도에게 참 교제를 통해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문안하고 있죠. 대면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입과 입을 통해서 그런 뜻인데 얼굴 보면서 내가 이 진리를 이야기하고 싶다. 왜? 편지를 쓰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도에게는 간절히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도 이 요한 1서를 살펴봤는데 요한 1서와 이렇게 들여다보면 요한 2서나 대동소이함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수신자들은 이미 요한 1서를 받아보았을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그들 중엔 이단에서 탈퇴자도 있었고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오늘 요한 2서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사도는 그들을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해요? 만나서 어찌됐든 이게 막 이단에서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바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있었던 적그리스도에 대한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력, 그게 적그리스도죠. 초대교회 내 복음을 왜곡해서, 그런데 그냥 그리스도를 어떻게 돼가면 진리를 왜곡하죠. 복음, 예수 구원을 왜곡하죠. 변질시키는 무리다. 예컨대 대표적인 게 당시 영지주의인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의 사람이심을 부인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부인하는 게 이제 저희 적그리스도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실론 살펴봤죠. 누굽니까? 아리우스 이단이라든지 이런 거예요. 인성을 부정하는 거, 이건 지금 말한 대로 영지주의 이런 게 이단이죠. 자, 사탄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죠.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게 사탄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신의 세계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까?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죄로 인해 상실됐죠? 그런 형상을 회복하시는 걸 최고로 원하시죠. 그래서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런 일들 회방하는 게 사탄의 목표예요. 그래서 자신의 세계를 세우기 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온갖 방법으로 부정하는데, 부인하고 회방하는데 혈안이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성도는 이를 주목하고 이게 진리인가 거짓인가 분별하는 영적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묻어대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진짜 뭔가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걸 또 연구하고 그러는 것이죠. 자, 제가 요즘에 이렇게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내용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주석을 보고 그것을 이제 설교하는데 인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이 몸에 밧줄을 묶고 뭐 이렇게 지성소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방울소리가 안 나면 죽었다 정하고 밧줄 잡아당겨서 나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게 제가 주석에 보고 한 이야기인데, 제가 최근에 이 성막의 세계라고 하는 책을 다시 읽으면서 그게 근거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유명한 이 학자인, 유대 학자인 루널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연구를 해봤어요. 이게 정말 맞는가? 성경을 통해서 또 고대 문헌 자료를 살펴보니까 유대 문헌에 조아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데, 이 조아르가 이게 소위 유대 분파 중에 신비주의 분파인데, 지금도 현대에서 신비주의 분파는 조금 거리를 둬요. 왜냐하면 잘못된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근데 유대 분파 중에 신비주의 분파에서 쓴 책에 조아르에 보면 예전에 대제사장이 성소에 출입할 때 발목에 금띠를 둘렀다, 이런 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착안해가지고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게 있죠.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의 발목에 밧줄을 묶었냐 이런 게 아니고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고증을 해보니까 고대 유대 학파에서도 이런 내용에 성경적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런 일이 퍼졌냐? 그러니까 중세에 이런 이야기 주장이 일부 있었다. 그리고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유난히 그 주장을 채택해가지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좀 그냥 주석만 보고 가르친 것이 잘못됐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적 근거를 살펴보니까 레위기 16장에 보면, 레위기가 16장에 그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예요. 그리고 레위기 17장에 대속죄일에 드리는 피해에 대한 이야기고, 근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16장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관복을 오히려 벗어. 관복이 화려하죠. 머리에는 관을 했는데 여호와께 성결에는 금띠를 입은 관이 있고, 가슴에는 12보석에 있는 흉패가 있고, 양쪽 어깨에는 12지파의 이름을 쓰는 호마노 있고, 호마노 뒤에 금태도 둘리고, 그 밑에는 금줄이 있어요. 금줄은 말이죠, 금을 탁 막지로 펴가지고서나 실처럼 맞는 게 금실이에요. 금실로 있고, 그리고 예보식 흉패가 있고, 겉옷이 있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겉옷 아래는 말이죠, 석류 하나 금은방울, 그 석류 하나 금방울 해가지고 증거를 찰랑찰랑하는 그런 게 입었는데, 성소에서는 이걸 입었는데,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흰 세마포 옷만 입게 돼 있더라는 거죠. 내가 잘못 가르쳤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다른 학자들의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발목에 묶고 갔다, 이런 허리띠에 묶고 갔다 하는 것들은 전통적인 주장에서는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못 가르쳤네. 내가 나중에 강단에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하는 결에는 우리가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되돌아보는 그런 점검의 자세가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 표현, 계명성, 이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에요. 계명성, 리와야단, 용, 곡마국 전투 있죠. 그 다음에 작은 뿔, 벨리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전부 다 이게 이 사탄의 앞자민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가연설 앞서 이야기했죠. 독해지즘, 영지주의는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과 또 다시 오시는 재림을 부정해. 왜? 육체로 오는 것 자체가 영지주의는 못마땅하니까 그래서 부정하는데, 예수님의 행적은 소위 환상으로 붙인 것이라고 주장한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가현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도 저희 마리아가 이렇게 한 것도 부정하고 이런 것도 한단 말입니다. 또 하나 이게 말세온주의라고 하는 게 이게 이원론인데, 어떤 거냐?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게 마르시온이에요. 이게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이게 서기 85년에서 160년 이 사이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말시온이. 그러니까 이게 초대의 교회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이원론적 영향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의 설립은 예수께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기초를 두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죠. 이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말씀. 이걸 깨닫게 하는 건 성령이 하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또한 교회가 전통적으로 고백하는 진리, 다시 말하면 예수는 복음이다,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는 진리다, 예수는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며 왜곡하는 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다 말입니다. 그걸 대체해서 누가 이제 자기가 예수보다도 더 위대하다, 이렇게 나는 신이다, 그게 지금 정명석이가 그따위 짓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최소한 이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최소한 알고 있으면 이런 미혹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간파해야 된다. 하지만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궤변과 사설로 미혹해도 넘어가는 자가 의외로 많죠. 이는 진리를 모르고 헛된 것을 추구하다가 하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가? 예수는 나의 구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노. 도마가 믿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보고 옆구리에 손에 창자하고 못자국을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면 나는 믿는가. 세상 풍조와 거짓 교제로 남하는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누리며 어디 제가 우리 노예 무슨 교회 새로 설립하는 교회 이름이 있던데 그게 맛있는 교회예요. 그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물론 말씀이 맛있다의 의미에서 그렇게 했긴 했는데 무슨 의미로 알아들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어감에도 뉘앙스가 좀 괜찮아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어찌됐든 말씀의 맛을 맛보고 누리는, 왜냐하면 시편 34편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자, 그 축복이죠. 그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좋으시나요?